허락하신 말씀 보실게요. 사사기 말씀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향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에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죠? 민형이하고 영광이하고 지은이 수시로 다 원서를 넣어가지고요. 최대한 수능을 보지 않고 이렇게 다 합격 소식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고3 되기까지 또 그 아이들 키워낸 부모님들 또 마음도 있으시고 또 기도로 또 함께 후원하신 분들 그 마음이 온전히 또 잘 또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모든 부분 그냥 수능 되기 전에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다의 등장이라고 한다는 건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 쫓겨났던 사람이 그 일을 행했던 자들의 머리가 돼서 돌아오면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입다의 등장이라고 한다는 건.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을 대표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또 입다의 그 행위를 보면서 당시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인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여주고 또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드온의 말년이 온전치 못했고 삼손의 모습이 그랬던 것처럼 입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시고 암몬과의 전투에 직접 그 영이 임해서 이끄셨습니다. 여호와 영이 임했다라고 하고 승리로 이끄시는데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에 취해서 서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인 양 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진행하시는 그 일을 자신이 주체가 돼서 자신이 진행하는 양 서원을 해버립니다. 서원의 내용이 뭐죠? 11장 30절 한번 보실게요. 11장 30절 다시 한번 그 서원의 내용을 상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장 30절 31절인데,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서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겠다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벌써 드러난 일이었는데, 입다가 여기서 서원을 해버리면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면, 그러면서 서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인데 자신이 주체가 돼서 하는 일인 양 힘을 잔뜩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32절 33절인데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복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승리를 누가 예상 못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임하셨는데, 보통 29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게 벌써 승리를 보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보장된 승리 앞에 입다가 했던 소원은
서원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집에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에입니다. 여호와 영이 먼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셔야 될 그 일을 마치 자신이 주체인 양 서원을 강하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작정하시고 영으로 임하셔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이 잔뜩 힘을 주고 서원을 한 다음에 경험했던 승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서원을 했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거봐,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를 승리를 만들었어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좀 더 깊고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할수록 자신의 힘을 더 크게 의지합니다. 그런 기도의 결과일수록 자신이 그동안 드렸던 공이나 노력이나 시간에 대한 보상을 그 마음속을 통해서 마음껏 누린다고요. 거봐, 승리했잖아. 이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해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체험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그런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다의 서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항복하였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괴롭혔어요. 근데 암몬 자손이 항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인 월드컵이 몇 년마다 열리는 줄 아세요? 4년마다 열립니다. 이 4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 4년이 지겹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간에 아시안 게임도 있고 올림픽도 있어서 그래요. 지겹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릴 수 있어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경기는 뻔한 결과가 예상대로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FIFA 랭킹 10위권 안에 있는 국가하고 뭐 한 100위권 가까이 그런 국가들하고 싸우면 당연히 예상대로 랭킹이 높은 국가들이 이기게 되는데 그런 경기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겼을 때 여러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또 이겼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상대도 안 되는 경기고 싸움의 당연한 결과를 예상합니다. 보통 당연한 결과를 예상하면 당연히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었을 때의 기쁨은 말도 못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입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8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끽소리 한 번 못하고 괴롭힘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괴로워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암몬 자손들과 대적하고 마주하고서 누구 하나 맞서 싸울 사람은 없다가 입다를 머리 삼아서 그들과 대적하여 승리를 쟁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등한 위치의 국가끼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등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으르렁거리다가 합의를 도출한 게 아닙니다. 감히 상대를 할 수 없었던 자들과 맞서가지고 싸워서 승리한 날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만끽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할 날만 남았습니다. 이제 조용히 모든 것들을 다 정비하고 제단 앞에 예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예배할 일만 남은 것이죠. 입다와 이스라엘이 승리에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그게 승리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입다만이 불안합니다. 자신이 해놓은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입다 한 사람만큼은 돌아올 때에 드는 생각이 불안합니다. 와, 내가 왜 서원하였을꼬?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굉장히 힘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되는 그 일을 자신이 주체가 돼서 해놓은 양 그렇게 서원을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순간 기쁨에 취해 있었지만 이제 집에 돌아올 때쯤에 되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치겠다 했거든요. 어찌할꼬? 과연 누가 나오겠는가? 누가 나오겠는가? 그런데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그 찬양 아세요? 다 같이 시작. 왜 슬픈 예감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입니다. 말씀해 보니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료라 라고 합니다. 무남동료. 이 눈치 없는 것이 아버지가 백성들과 함께 나가 암몬 자손의 항복을 받아 들고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도 아니고 아버지하고 그냥 뛰어난 것도 아니고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나와. 눈치 없는 게 지금 아버지는 불안해 하는데 누가 소고 들고 춤추면서 오거든요. 보니까 자기 딸이야. 아버지 속도 모르고 무남동료 외동딸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다의 딸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입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36절입니다. 우리 입다의 심정을 그대로 한번 느껴보시죠. 3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송해요.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35절인데 36절 너무 일찍 읽어버렸네. 35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찢으며 이게 입다의 심정입니다. 자기 옷을 찢는 것이죠. 기뻐하며 돌아오고 입다 하나만큼은 불안해 오는데 속옷치며 춤추면서 나오는 그 딸을 봅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옷을 찝습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요. 딸이 죽어야 하는지 자신이 죽어야 하는지. 그때 가장 후회됐던 건 차라리 쟤 말고 다른 놈 나오지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후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서원을 했을까?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기도하고 서원했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지한 자와 눈치 없는 자, 그렇게 둘이 만나서 한 편의 고구마 10개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따가 가서 좀 이렇게 콩국수랑 좀 이렇게 시원한 거 좀 먹어야 좀 풀리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요? 36절 후반절 보실게요. 36절 후반절. 35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미 서원을 해버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두운 얼굴로 조심스럽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딸에게 행할 그 일로 말미암아 눈물로 괴로워하며 소리치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작은 딸 하나 그 아파도 눈물이 나는데 우리 수아 돌되기 전에 애가 열이 안 떨어져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그 가슴 아프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싶을 정도로 그 자식에 대한 그 아픔이 얼마나 강해요. 그 괴로운 고백으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고 나타내신 일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괜히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서원을 해버린 그 입다. 차라리 자신의 입을 찢어버리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딸을 입에 두고 그 딸을 앞에 두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옷을 찢어가며
후회하고 난리를 치고 괴로워합니다. 아니면 말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괜히 어리석은 약속을 해버린 입다의 언행으로 세상 기쁘고 좋은 날 고향에서 사람들과 얼싸안고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는. 그런 장소가 순식간에 얼음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며 괴로운 날이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날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바보 같은 날이 됐어요. 바보 같은 날. 다 차려준 잔치상에 앉아서 웃고 떠들고 먹기만 합니다. 순식간에 제사상이 돼버렸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 앞에, 그 일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힘입지 못하고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일을 기대하지 못한 까닭에 머리가 돼서 사람들 앞에 무언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지도자의 어리석은 서원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뭔가를 좀 해보이고 나타내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자신이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나타내는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뭘 자꾸만 해보이려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목사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앞에서 뭔가 좀 보여줘야 되고 치고 나가야 되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동기들도 있고 동료 목사님들도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교회의 잘남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뭐 자꾸만 해보이고 나타내 보이려다가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합니다. 특히나 이 보통 교회 청빙을 해서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뭔가를 좀 보여주실 것만 같고 굉장한 기대로 말미암아 청빙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처음에 들어간 그 교회에 뭔가를 자꾸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요 정도 능력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 하니까 제일 먼저 목사님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시각적으로 뭔가 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바뀌고 나면 교회 리더,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온통 이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에 충족시키길 원하고 그 기대를 충족해 주기를 원하다 보니까 서로가 실수를 자꾸만 범합니다. 자꾸 뭘 하려다가 해도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욕심인지 하나님의 일로 기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보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하나도 없이 충분히 보여주고 나타내고 싶은 욕심들이 앞서다 보니까 많은 실수들을 범한다고요. 입다가 그랬습니다. 그런 자와 사람들 앞에 속옷치며 춤을 추었던 딸이 말합니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시작. (37절) 제가 읽을게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딸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머리된 자보다 그의 어린 딸이 훨씬 믿음이 커요. 아버지 어리석은 서원이라도 하나님께 일단 뱉은 약속이니까 그대로 행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2달만 내 친구들과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산에 올라 애곡하고 올게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 일이 암몬 자손에게 승리하고 돌아온 날에요. 어찌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일이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습이 돼서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길르앗 사람 입다의 이 이름 모를 딸들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관습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지 없는지는 궁금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답이 없어. 귀찮은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아니라면 한 분파, 한 뭐 지파라도 그런 사람도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게 관습이 돼서 그렇답니다. 여기서 입다가 서원한 내용은 처음 마중 나오는 일을 번제로 드리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행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바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39절 말씀에도 분명히 39절 말씀에도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딸에게 행했다. 그러면 입다가 정말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한 그대로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렸느냐, 사람을 불태워 죽였느냐, 그렇게 제물로 바쳤느냐라는 의문이 좀 생기는데, 레위기 18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8장.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그 인신제사를 받아주셨나?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강력히 반대하시고 하지 말라 막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다가 서원을 했다. 그럼 정말 죽인 것이냐? 입다의 딸에 대한 이야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랑을 처형하는 형벌에도 불에 태워 죽이는 일도 빈번하던 이 중세 시대까지는 사실 이 본문에 있어서 진짜로 번제물로 바쳐서 사람 인신제사 드린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따라서 지금도 그 해석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설교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죽었다고 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일반인으로 살지 못하고 처녀의 성으로 성전에서만 사역하는 자로 바쳐져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신제사를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입다의 그 딸에 대한 본문은 오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변함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이고 팩트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달리해서 그 해석도 달리하고 그걸 선택해서 시대의 교훈으로 삼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고 보면 말씀 앞에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게 입맛을 달리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본문의 정확한 해석이 정말 번제물로 드렸다, 아니다, 성전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또는 아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일을 행하게 된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신제사를 드린 거 맞네, 이 나쁜 놈, 이렇게 욕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 온전히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으로 평생을 성전에서 사역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다른 해석을 또 이렇게 욕하고 요 해석을 취하는 것으로 그게 진짜 맞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서 무엇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사사시대의 머리라 하는 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포함해서 그 영적인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추어 줄 뿐입니다.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냐?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로마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열심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인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판단과 깨달음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따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따의 어리석은 서원의 기도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똑같은 자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실수를 회개하며 바로잡으려 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다 똑같은 자들이었거든요. 단지 승리했다는 그 현실 앞에 기뻐 춤추며 돌아오는 일, 그것뿐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울고 불고 하는 일 앞에 놓여집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심정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실수와 실패와 낭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뜻을 모르는 데서 많이 출발을 합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키는 데서 나의 성공과 무조건적인 기쁨의 유지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실수와 실패가 만들어내는 낭만과 넘어짐에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서 있고 바로 묵상하고 그 뜻을 알면 피하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그러지 못한 실수 때문에 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야 할 날에 대한 그 시간들이 도적과 같이 그 기쁨을 빼앗겨버린 이 가슴 아픈 장면 앞에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